네, 레위기서를 읽어나가면서 말씀 받고 있습니다. 1장부터 보니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제사법은 누가 누구에게 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문에서 직접 나는 너희가 이런 제사로 내 앞에 다가오기 원한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왜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셨는가, 그 마음의 의중을 잘 생각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그 다음엔 뭐죠? 소제, 그 다음에는 뭐였지? 화목제. 근데 4장에 지금 속죄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5장에 속죄제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속건제를 말씀하세요. 5가지 제사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와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 2가지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지금 쭉 성경 다 읽으셨으니까. 첫 번째 3번의 제사와 후반에 나오는 두 번의 제사가 아주 성격상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집사님. 앞에 3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자원제예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번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 원한다, 번제나 소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그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한다, 그런 사람은 뭐 제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에 따라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감사제 같은 거예요. 감사제. 다른 거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제물을 함께 예배 드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의 감동에 따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거는 자원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이건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린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가 든 사람이나 들지 않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뭐 종족, 교육, 뭘 갖다 대더라도 우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에 옮겨서 범죄하고, 알고도 죄를 짓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피의 희생의 제사.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특징은 뭐예요?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해 입힌 당사자에게 반드시 보상한 후에 드리게 되어 있는 게 속건제고요. 속죄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 오늘 속죄제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죄에 대한 제사예요? 내가 부지중에 지은,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혹은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들을, 우리가 지금 21세기 카나다에 살면서 어떤 죄가 그런 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지중에 짓는 죄.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27절 이하에 이제 먼저 본문부터 한번 살피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 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족장이 범죄하면, 그 전에는 누구 얘기하셨어요? 온 회중이 범죄하면, 그 전에는 누구의 범죄? 4장 1절에 보면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범죄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시는 순서인데, 맨 처음에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죄를 범했다. 그럴 경우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거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평민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27절 이하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어떤 죄 지금 범한 거야? 이 사람은 죄 질 때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실수한 건데요.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죄 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라이트하게, 그렇게 가볍게, 경하게 그 죄를 취급할 수 있어요? 하나님 said no. 네가 모르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네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을 깨달은 즉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한 사람이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건 가져온 짐승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이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죽이면서 고생하면서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그 피가 내 온 몸에 다 튀게 하면서 내가 진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지 느끼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죄 없는 짐승을 내가 나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 짐승은 죽기 싫어가지고서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사토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얘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이렇게 안수하고 네가 나다. 그리고 누굴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지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제사예요. (30절) 보세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2절에는 이제 만일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을 삼거든 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범한 사람이 안수한 후에 정가시킨 다음에 자기 자신을 어디서 잡아요? 회막문 앞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제물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회막문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놓여 있는 게 번제단인데 번제단의 앞에서 잡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어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뿔, 이게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번제단 뿔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 뿔을 잡으면 이 하나님의 저는 생처리 같아서 그러니까 피신자들, 죄를 범하고 도망온 사람들도 밖에서 끌어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법이 있죠. 잡는 게 바로 번제단의 뿔이에요. 뿔. 용서를 상징하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는다, 이렇게 했었어요. 오케이? 이건 누가 죄를 범했을 때? 평민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예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족장들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나?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예물은 갖지 않네요. 족장들은 순염소는 이 암 염소보다 더 값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비싼 거래요. 순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을 섞고. 같죠? 그죠? 같아요. 평민들과 족장 같아요. 13절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다르죠? 예물 크게 달라요.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살이 돼. 다른 거 보이세요? 다르죠? 제사장도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3절 사장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보세요. 평민과 귀족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죄범한 사람들이 번제물을 번제단 앞에서 잡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뿌리고 제사장이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뿔에 이렇게 바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혹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일단 내가 죽여야 되는 제물이 크네요. 숫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피를 휘장 앞, 휘장은 뭘 얘기하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막 앞에 뿌려요. 그리고 향단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7번.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성소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면 이것은 큰 차이인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각각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이 범한 죄가 더럽히는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개인이 주님께 잘못했어요. 그 죄의 영향력은 자기 자신과 가정에 국한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이 아이의 죄의 오염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번제단과 번제단 주변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보세요. 가정의 제사장 된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죄의 오염성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빠가 부부관계의 서약을 우습게 알고 밖에서 다른 사람과 음행을 범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HIV 포지티브 걸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아내와의 관계도 파괴하고 아내에게도 병을 오염시킬 수가 있고 그 오염도는 아내의 지경을 넘어서 애들까지 갈 수 있잖아요. 가정의 제사장의 죄는 뭐를 더럽히는 거예요? 가정 전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인 가정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속죄해야 돼요? 가정 전체에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픽처에 여기서 보여주는 그 그림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긴 사람이면 그 사람의 죄는 더 그 죄의 영향력, 오염성이 강한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더러움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속죄의 형태가 그래서 각각 다르다. 그렇게 어떤 레위기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를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더 큰 직임을 주셨으면 정말 더 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실수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실족하면 너희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호수로 던짐을 받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은 책임 맡은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제사하는 그 형태가 달라요. 형태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5장 넘어가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부지 중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재물의 크기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라면 정결하게 하는 그 성소의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지금 이거는 무슨 죄죠? 부지 중에 범한 죄잖아요.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런데 내가 알고 계획적으로 범죄했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민수기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속죄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미친 죄의 영향력, 파괴력, 그 오염도는 너무 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휘장문 열고 들어가서 법궤 앞에 뿌리는 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오염하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내가 스스로 알고도 죄를 범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제 용서함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더럽히는 그런 죄. 그러니까 죄도 이렇게 막 단계별로 이렇게 제사법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5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세 가지의 죄라는 것 봤습니다. 첫 번째 죄는 거짓 증인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 근데 이 증인을 보니까 입으로 범죄한 것도 아니네요. 그죠? 본 거를 안 말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면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증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손해 입혔거나 정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묵비권, 침묵권을 내가 행사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도 죄다 이렇게. 진실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절 이하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거기까지 뭔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도 이제 부정한 것인데 부지 중에 닿았더라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 뭐 사체를 만지거나 피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지거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 만지거나 뭐 심지어는 여자분들 나중에 보시면 뭐 월경이 있은 사람과 뭐 몸을 접촉했거나 이런 것들이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 보면 예식법의 관점에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런 이상한 정말 우리 지금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을까?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데요. 일단 세상과 구별된 제사의 모든 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방편으로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구별된다 하는 그런 의미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사체, 뭐 죽은 사람 만지는 거, 시체 만지는 거, 죽은 짐승 만지는 거를 왜 주님은 부정하다 하셨을까? 보통 성경학자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죄와 결탁하는 것들의 죄와 함께하는 것들의 그 상징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8장 이하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쭉 말씀하시는 성경이 계속 16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4절 이후에 보면 언어에 대한 건데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그 범죄 앞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번째 부분의 죄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우리가 말실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기도하면서 약속드리고 지키지 않는 거. 또 나는 그냥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실수 이런 것들 부지 중에 우리가 하는 말실수에 대해서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실수에 대해서 야고보가 따끔하게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말실수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말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가르침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아주 많은 경우에, 정말 아주 많은 경우에 성숙하지 못한 한 지체의 말 실수 때문에 유발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뭐죠? 마음의 표출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운셀러로 훈련받지 않더라도 한 사람과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입에서 다 표출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음의 표출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 서기관의 입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리죠.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속에 쌓아둔 악 때문에 그렇다. 선한 말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선 때문에 선한 말 하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악 때문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입술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고 남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범죄. 근데 오늘 이 레위기 5장 4장 26절 말씀 이하에 5장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처음에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민감해 하시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했을 때 내가 모르고 한 건데, 내가 몰라서 범죄한 건데, 나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실수한 건데요. 나는 내가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좀 상함이 있을 줄 몰라서 실수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주님은 그렇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증인 안 서겠다는 건데.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은 이런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한 부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의 두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용납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가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그 임재하심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 누려야 할 그 관계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가르침에 따라 양 대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양의 제사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번제단 앞에서 아무 죄 없는 소를 죽이고 죽이기 위해서 피 튀기면서 싸우고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이고 있는 예수, 세상죄 위에서 우리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짐승에게 찢긴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는 심정으로의 어떤 피해, 토로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어요. 아까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참 고의적인 죄, 그러니까 지금 고의적 뭐죠? 고의가 아니라 뭐지? 예?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우리는 카나다에서 살고 있는 게 그냥 죄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사는 게 죄예요. 죄. 1세기에서 사는 게 그냥 죄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3세기에 착취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 핑계 댈 건 많죠. 뭐 걔네들은 뭐 조상이 잘못했고 걔네들은 게으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당연히 잘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못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세상의 구조를 살펴보면 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적 악, 시스테메릭 이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철저한 악한 행위를 가난한 나라에 가함으로써 우리의 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교단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거칠의 행사도 하고, 뭐 지금도 쇼핑센터에 가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페어 트레이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커피 땅콩은 그 애들 착취하지 않은 그런 애들한테 정당한 그래도 적당히 정당한 임금을 준 농장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쇼핑하는 그 쇼핑 마트에 가면 트레이드 마크도 써놓기도 하고, 교계에서 정부 등의 진정서를 내가지고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저작년인가 기억하시죠? 인도에 큰 불이 나가지고서는 거기 학고방 같이 그냥 이 재봉하는 아이들이 다 불타서 죽은 거. 그게 누구 옷 만든 아이들이었어요? 그게 구찌 만드는 데고 게스 만드는 데고 다 유명 브랜드 만드는 거예요. 시스테메릭 이보. 이런 말씀 앞에서 그냥 좌절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냥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지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남난이 하나도 없고, 글쎄요, 지금처럼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30-40년처럼 모든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아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매년 500만이라는 어린아이가 식량이 없어서 죽고 수억이 되는 사람이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한쪽에서는 무엇을 골라 먹을까 미친 듯이 먹다가 갖다 버리기 하고, 글쎄요, 한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그 세계가 변하면 아마 거꾸로 그 역사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이 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해요.
시스테매틱 이버, 부지중에 짓는 죄.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기도인데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투쟁하는 몸부림이 기도예요. 그게 회개예요. 기도는 무슨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비전을 보고 있다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앞만 보면 뭐하고 앞만 들으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데. 우리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말씀을 몰라서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회개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진리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투쟁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홍해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홍해 들어가고 싶겠어요? 바닷물 쫙 열렸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들어가요. 양쪽에 바닷물이 날 넘기려고 하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과 꿈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투쟁이고 스트러글. 오늘 귀한 레위기서 통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먼저 할까요? 마지막